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구름 속 무지개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3, 6, 9라고 하는 숫자를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답을 맞춰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18이에요. 18. 예. 3, 6, 9 이 세 가지를 더하면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이라고 했는데 스승이 고개를 저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과 6을 더하고 거기서 9를 빼면 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0 그랬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7이라고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3 곱하기 6 곱하기 9면은 167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통해 가지고 답을 얘기를 했는데 스승은 그게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거 답을 한번 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질문하지 아니하느냐? 스승님, 정확한 문제가 뭡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9가 스승이 내고자 하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 숫자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답을 왜 내놓느냐라는 거예요. 스승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뭔지 왜 물어보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정답을 내리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건강이면 된다. 인생의 정답은 그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된다. 아니, 인생의 문제는 내가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건강, 돈, 물질 이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이것으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답을 말하기 전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래서 너무나도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홍수, 비를 쏟아 부어 가지고 그게 온 세계에 가득가득 차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관영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물이 가라앉고 육지가 보이면서 방주에서 내렸던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징표로 다시는 내가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징표로 해가지고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고 이제부터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가마여서 육지에 올라와 있던, 육지에 다다랐던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마치 폐허된 모습들인데, 노아가 세상을 보았던 첫 방주의 문을 열고 보았던 세상은 폐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동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폐허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노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었는데 여기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노아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가 느꼈던 것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세상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야, 홍수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퍼 부니까 안전한 곳을 찾으러 사람들은 다 갔지만,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온 세상은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더 이상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노아는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비가 온다거나 하늘에서 천둥이 친다거나 그러면 무서워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까 봐.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천둥이라도 치면, 번개라도 치면, 야, 이거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안심이에요. 안심. 죽음과 사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안심인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죄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은 안심하라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안심해.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안심.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상 먹구름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먹구름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어느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하고 제주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가요, 기후가 변화무쌍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준비를 하고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려고 오전에 다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이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지났을까 갑자기 비가 멈추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위로 뭐가 떴냐면은 쌍무지개가 떴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먹구름은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잠시 잠깐 멈췄던데 그 멈춘 사이에 쌍무지개가 띄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 쌍무지개를 저도 봤고 청년들도 보고, 제주도 분들은 종종 보셨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쌍무지개를 처음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와,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를 보니까요, 그 옆에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지개의 힘입니다. 무지개의 은혜가 뭐냐? 그 주변에 여전히 먹구름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먹구름을 보지 않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무지개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개는 주변의 먹구름을 안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먹구름만 봐도 노아는요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야, 더 큰 비가 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먹구름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 여전히 먹구름은 떠 있지만 그러나 먹구름을 보지 않고 무지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가 여러분 신약에 오면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지개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먹구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은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더 이상 먹구름을 보이지 않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 그 무지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춰진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 먹구름 속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구름 속에 있는, 그것도 먹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먹구름, 시련, 환난, 고통,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평생 먹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는 그 먹구름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먹구름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몰랐던 거죠. 그런 인생을 살지 요셉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될지 다윗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비록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지만은 축복을, 은혜를, 하늘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한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었던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안심하고 먹구름 더 이상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앞으로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